도신이나 침신보다 더 많은 이단 정제를 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1960년도 예장통합과 합동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단 정제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안식교, 이영도의 신비주의, 고등백평 자유주의나 김재준, 그리고 감리교의 나우몽, 그리고 박태선, 문선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이 출발한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도에 가장 이단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김기동, 조영기, 유광수, 윤석전, 예태, 박철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최바울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 정제됐는가? 이렇게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 마귀론 갖고 또 이단 정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귀론 갖고 이단 정제하지도 않았고 교회사에서도 마귀론 갖고 정제하지 않았는데 조영기 목사 때부터 김기동, 조영기, 윤석전, 유광수 그 공통적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단 정제 기준은 마귀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잡고 늘어지고 이단 정제한 사람이 최상경 목사였습니다. 최상경 목사는 1985년 합동에서 통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통합비대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활동하게 된 것이 조영기 목사에 대한 연구와 김기동 목사에 대한 귀신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최상경 목사가 오기 전에 68차 총회에서 예장통합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조영기 목사가 교세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영락교회 한 장로를 치료해주는 대가로 1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가 순복음교회를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때 이단으로 예장통합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치는 문제, 죄사의 문제, 부활, 처녀, 소동의 문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 건이 다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최상경 목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 조영기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병 고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것이 마귀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도 사실상 마귀론에 희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동 목사가 이단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도 이단이다. 이런 컨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근데 최상경 목사 인기는 이제 하늘로 치게 됩니다. 조영기, 그 당시 잘 나가던 조영기 목사와 김기동 목사를 잡게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종파를 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김기동 목사한테, 당시에 지금 현재 소막교회 담임 목사인 김지철 목사라든가, 나계밀 목사라든가, 또 김성환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많은 하영재 목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단으로 정지되기 전에 거기 가서 이제 마귀론, 이제 코스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저도 구경 좀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물론 70만, 80만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잡으면 최상경 목사의 인기는 자동적으로 올라갔고, 예장통합에서 이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라 귀신론을 비판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총회장이 또 이제 추천사도 해주고 여러 학자들 추천사도 해줍니다. 그래서 최상경 목사의 인기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 또 통합에서 지금 현재 세운남교회 목사죠 이수영 교수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학은 근본주의 보수주의로서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목사는 끝까지 최상경 목사를 도와주고 최상경 목사가 87회 총회 우리 이대회에서 삼신론과 그리고 기적 종려설 이런 걸로 이제 이단 정제가 됐을 때 이수영 교수는 최상경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 이렇게 또 추천사를 써주기도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최상경 목사는 자기 혼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최상경 목사를 지지하는 여러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간사도 있었습니다. 간사가 지금 교회와 신앙의 편집국장인 김청입니다. 당시 이단 상담소를 만들었을 때 최상경 목사는 김청이라는 사람을 간사로 임명해서 교단 총회 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월급을 받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김청 씨는 당시에 수도
심신을 졸업한 침례교도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단 정제 해지는 보면은 예장통합교단, 장로교단은 1915년에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제합니다. 예, 그게 최초로 정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도에 대해서도 30년대에 또 정제하고 34년에 김영주 목사를 창세기 저작권을 모세가 뭐 쓴 것이 아니다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또 정제를 하고요. 그리고 김재주 목사를 그 고등비평 주장했다고 해서 정제하고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1954년 나오목 목사를 이단 정제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또 합동도 같이 뭐 저기 했지만 이용도 목사한테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이단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를 1994년 79차 총회에서 해제하고 또 83차 총회에서는 윤석천 목사를 이단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외에 이명건 목사도 작년에 예장통합 2대위는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는 뭐 이명건 목사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서 통과 안 됐지만 그러나 교리적 문제로서는 이미 이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태의 목사도 이단 해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예정통합교단은 본인들이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해제하는 사태가 굉장히 발생했습니다. 한 번 이단이면 영원히 이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안상훈이나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그리고 박태선이나 이만희 한 번 이단이면 영원히 이단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단을 해제하는 해프닝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 2013년도에 한기총에서는 유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를 다시 이단 해제했고 그리고 2015년에 이용훈 목사는 박윤식, 유광수 목사를 다 해제한 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아까도 강 박사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특정인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단 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또 다른 이대위 사람들이 바뀌고 총회장이 바뀌고 멤버가 바뀌면 다시 이단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단을 정제한 것이 통일교 컨셉입니다. 문선명과 조금 비슷하다. 문선명의 냄새가 좀 있다면 통일교 이단. 이것이 엊그제 이문장 목사건에 대해서 예정통합교단이 다시 2단 판정을 했습니다. 2단 판정 중에 하나가 문선명을 추천했다.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이제 이게 좀 문선명 가곡수가 좀 이렇게 동양종계 좀 유명하게 됐다. 이 한마디 또 비슷한 그 냄새가 있다고 해서 이문장 목사를 2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거기 갔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양측에 싸우고 교단 지금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문장 목사가 제가 이문장 목사 두둔하는 건 아니고 고대 영국과 나오고 총신대 나오고 그리고 미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학위 받고 그리고 또 고대 코넬이라는 가장 미국에서 근본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단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마기론 컨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마기론 컨셉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 자, 그럼 통합교단 이단 정제에 있어서 최상경의 활동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88년 73차 회의 때 반기독 서적에 대한 변증서 발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서기 역할을 합니다. 그때 박종순 목사가 최상경 목사를 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상경 목사는 73회 총회부터 83회 총회까지 약 1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마기론과 은사 성령론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던 사람들을 대기 이단을 하는데 영향력을 강하게 미칩니다. 특히 그가 운영했던 원세호 박사가 그 발행인이 있었고 최상경 목사가 편집인이 있었던 교회하시는 나중에 이제 최상경 목사가 이거를 받아서 다 자기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단은 거론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조영기 목사, 윤석전, 김기동, 또 안식교 전부 거기서부터 일단 이단 논쟁을 하면서 여기서 거론이 되면 이제 교단에 들어가서 이대위에서 또 이거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대위 사람들이 이미 이단에 대한 교리 컨셉이라든가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수결로 결의를 하고 총회에서 그냥 통과되면 이단이 확정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소명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위 서기에서 전부 다 움직여져 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는 2단 특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이 임명하면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최상경 목사는 언론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광성교회 한때 가장 잘 나갔던 김창희 목사조차도 물론 거기 이사장하지만 3억을 후원하게 됩니다. 명성교회에서도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단 상담소를 만들었을 때 전국 통합 측의 교회가 매년 약 9천만 원씩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최상경 목사는 조영기든 김기동이든 유광수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서울 동네에 들어섰겠던 노예를 통해서 이단으로 이제 헌의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대회에서 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하는 수순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경 목사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된 이유는 그때 4차 총회부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록 목사 측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 측에다 교회와 신학 그 책자를 많이 팔면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받은 건 최상경 목사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남강현이라는 거기 일하는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더 이상 최상경 목사를 거의 10년 동안 이대위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93차 총회에서 다시 최상경 목사가 이대위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서기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조영기, 예태, 이런 사람들이랑 이단 정제가 아니라 예장 통합 내에 있는 사람, 또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단 정제나 이단 옹호 언론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희생자가 누구냐면 나채훈 교수, 장진대 교수였던 나채훈, 예영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강춘호 박사는 또 이단 옹호 언론, 저도 이단 옹호 언론, 그리고 또 이정환 목사도 또 이단성에 있는 걸 또 어느 정도 하고, 또 김창영 목사는 또 고소고발하고, 그러니까 예장 통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이단 옹호 언론으로 또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하나 신문 같은 경우는 이단 옹호 언론으로 묶인 이후에 1년에 약 1억 원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상경의 권력에 꼼짝을 하지 못했고, 최상경은 펜만 치면 자기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묶었고, 그리고 대신 자기가 한기총에서 30년간 마리아 원리 인터론으로 이단 정제되니까 여기에 이것을 계속 옹호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 이대를 통해서 한기총에 또 항의 소환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청원하기도 합니다. 거의 이대위가 이렇게 최상경에 의해서 13년 동안 최상경 목사에 의해서 거의 통합측의 이대위나 교단은 사실상 농락을 당합니다. 이거를 통합측이 이렇게 이단 정지하게 된다면 합동이나 합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류로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모방하면서 각자 이대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각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CBS라든가 기독본부라든가 뉴스엔조라든가 교회와 신학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은 또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과 각 교단의 어떤 연결, 그리고 통합측 내에서의 최상경 목사를 지지하는 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힘을 갖고서 하니 명성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광성교회든 막강한 교회들도 이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서교단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분서교단에 이런 교회에 속한 데들은 그냥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또 통합측의 이대위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경 목사 측근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80차 총회부터 최상경 목사가 자기의 측근인 김청을 전도사를 거기에 간사로 놓으면서 한 3년 동안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청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나게 되면 인천 동로에 이제 송인성 목사가 나경일 목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최상경 목사 자꾸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지하게 되니까 교단에 어떤 리pu테이션이 너무 떨어졌다. 문제 제기 하니까 김청이가 이제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노트북 치고. 그래 이때 네가 뭔데 나를 조사하느냐?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 김청이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최상경 목사가 없어지게 될 때는 떠난 상황에서는 예장통합 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86채, 7차에 거기서는 최상경 목사를 이단으로 묵습니다. 최상경 목사 들어오게 되면 93차 들어오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또 자기에 대해서 문제되겠던 목사들 또 계속 이제 이대 이름으로 또 이제 문제제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 게임으로 되어갔습니다. 자, 측근들 아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최상경 목사가 이단 상담소장으로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춘석 교수입니다. 구춘석 교수가 2006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장신대 교수로 있는데 저도 이단 언론 만드는데 또 일주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떤 교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 상담소장 역할하고 이단 전문의 역할을 하는가 제가 논문을 딱 뒤져봤습니다. 논문을 봤더니 민중신학의 기독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민중신학의 기독론에서 거기서 민중신학은 뭐냐면은 민중의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어. 그들은 민중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사업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중신학 기독론의 발전에 있어서 물론 기장측에서 뭐 다른 의미로 주장했겠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단 이론이죠. 민중을 예수로 보는 기독론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장에 앉아서 오랫동안 또 역할을 하면서 최상경 목사를 옹호합니다. 자, 두 번째. 얼마 전에 그 예당통합의 이단 상담소장에 이종환 목사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대위 위원장은 최성광 목사죠. 그분은 탁질 교수를 추천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탁질 교수가 전문위원으로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탁질은 누구도 잘 알다시피 탁명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어떤 논문을 썼는가 그 예장통합 교수들이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이 교단의 신학 정체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예장통합의 신학 정체성이 뭔가 좀 다 이게 뒤져봤어요. 육체직용신학계 논문들 다 봤습니다. 뭐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감리교 신학계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주로 교류 출신들을 그리고 뭐 GTU 연합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천주교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호남신학대학에서 보니까 모건대학교 출신도 교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학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부산대학교 교수권을 보다가 탁질 교수 논문을 봤어요. 유니피케이션 처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유니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판단했어요. 그 통일교 안에.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몰몬과 통일교에 대한 가정 옹호. 그래서 논문 3페이지 보면은 그 원리 강론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예수가 재림할 때 한국에서 재림한다. 이걸 실어놨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이단인데 지금 버젓이 부산 장진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예장통합에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논문 공개도 제 법과교회 사이트에 많이 했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도 문선명권 나오면 전부 다 활짝 크게 20배 이상 30배 크게 해가지고 볼드로 다 해버렸습니다. 문선명권 나오면. 그리고 결론에서 나는 이 논문 연구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예를 들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신교학의 논문이라 되죠. 속으로는 문선명에 대한 통일교의 홍보를 하면서 겉으로는 통일교를 많은 신용을 현대정의에는 비판하는 신용을 하고 또 통합적 내부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한 신용을 해온 거 이거는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최상경 목사와 또 최상경 목사는 합동에 근본주의 신학을 했고 기적 종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시각 갖고서 마귀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김기덕 목사, 조영기 목사, 유광수 목사 이들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단의 기준으로 될 수는 없다. 그들이 좀 실수가 있고 신학의 미숙이 있고 설교의 미숙이 있고 언어의 실수가 있다면 그들을 불러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같이 더불어 가야지.
이달 2단 3단 해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60만 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이단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 예, 지금 이문장 목사도 제가 이문장 목사도 뭐 그렇게 뭐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단을 하기엔 너무 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보다 이단을 하는데 신중하게 하고 좀 전에 발표했지만 칼케톤 신조라든가 또 에베소 공예라든가 이런 교회사의 공예와 또 예장 통합의 어떤 교단의 어떤 신앙 고백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에서 78차 총회록에 보면은 조영기 목사를 2단으로 하는데 최상경 목사 분과위원회 그때 분과위원회 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신앙에 보면은 똑같이 쓰는 것을 봤을 때 최상경 목사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거의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 보면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몰아서 사실상 이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79차 총회록에 보면은 장신대, 김지철, 김명령, 이수영, 이수영 교수는 아니고요. 이형기, 그리고 황승용, 이런 사람들이 대거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한 사람이 이형기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 연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앙 고백서와 고대 에큐메니컬 문서 WCC에 있는 문서 그리고 신앙과 직책 이러한 세계적인 다 문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일체론, 종말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마귀로는 아예 이단 기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장통합 교수들이 한 이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그냥 귀신론 마귀론 갖고 이단하고 성서에 있어서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갖고 이단하고 이단에 대한 기준이 이미 예장통합 교수들이 확